배랄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봉헌에 관한 일련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원과 권면, 그리고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을 알리는 희생 제사와 또한 장막절 준수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낙성식은요,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11년 되던 해 7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 절기를 지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7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14일을 축제일로 보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원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구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솔로몬의 축원과 권면, 그리고 이 성전의 낙성식과 장막절 준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5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생을 돌이켜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를 몰라도요, 사실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말입니다. 물론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이 정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의 저자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글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요, 아주 후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체험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의 말보다 더욱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열왕기는요,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기록을 심고 또 떠나가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요. 다시 또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섬기시다가 또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그 현재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취한 모든 삶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또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정말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주권자도 변하고요.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자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이토록 확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58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좀 부족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정말 참 많이 들어보는 기도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협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형통했듯이 우리를 역시 또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모든 것이 또한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사실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형통하고자 원한다면은 먼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잃어버린다라면은 우리들 자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그 중심에 있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내가 들어서고 물질이 들어서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뭐 이건 나이지리아 상황을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치안도 불안하고요. 물가와 환율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곳 현지인들 온순하거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곧 이곳 나이지리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잠시라도 견디기 힘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뭐 치안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매일매일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분인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섬김으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6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성전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제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 드린 소가 1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솔로몬 성전 앞에 그 제단이 부족해서 임시로 따로 큰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백성들이 자진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되돌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되돌리는 마음은 진정 복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 한 병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죠. 300데나리온 하면은 우리가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은 성인이 3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우리들의 연봉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녀의 집안이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물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를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굳이 할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지만은, 주님이 장사될 것을 예비한 그 마리아를 칭찬을 하게 되죠. 왜 마리아는 감사함을 표현했을까요? 자신의 오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 향유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빠의 목숨보다 300데나리온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나사로와 같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목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또한 마리아보다 더 큰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하지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단 다 채우고 나서 남은 것들을 드려야 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치장을 하고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저축하는 데 미리 또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요, 잘 사용을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되돌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을 되돌리면서 섬기는 사람이 곧 부자라는 것입니다.
잔뜩 쌓아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쓸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 없는 복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그 낙성식을 마치고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게 되죠. 사실 솔로몬은 그 솔로몬 제위 11년 그 8월에 완공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성전 봉헌식은 11년 7월에 거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9월달, 10월달쯤인데요. 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한 달 빨리 진행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소망하고 누려야 할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두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성막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을 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정착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완전한 안식과 정착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거처, 그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듯이 지금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영원한 성전,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봉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그 건물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들 자체가 또한 영원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깊숙한 곳에 이 성전을 봉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축원을 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올 한 해 자체 성전을 갖고자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 경배드릴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며 성전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또한 다윗과 같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맡을 준비를 해나가는 복된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